창조의 주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큰 뜻으로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 지도자보다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들을 위해 어렵고 가난한 사람과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여러 강대국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나가고 강한 나라 두 번 다시 이 땅에 안타까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전에 주님을 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합심하여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뜻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선포하는 주의 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광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많은 나라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남성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주의 전에 아버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자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가 사는 교회에 전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께서 잡으신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디 청소년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2022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2023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토요일 저녁 11시에 시작됩니다. 2023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3가지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저녁 9시 송구 영신 예배 전 선물 나눔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이하 5,000원, 청년 이상은 10,000원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은숙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 강영훈 성도님과 2월 말 귀국 예정인 가족을 위해서, 이범주 집사님 화재 조사관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전성란 집사님의 장애인 공동시설 개소와 발전을 위해서, 박혜린 선생님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유송이 대학 합격을 위해, 노춘복 집사님의 건강과 바우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썰티 운동과 MB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구역의 활성화를 통해 부흥을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이기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주신 F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G조 김복임, 박정호, 김대철, 유용진 성도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와 그리가 등록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제루살렘에 향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사사가 말이 좋아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지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성소에 쌓여 물류에 모여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도 너희에게 보이노라 하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소개해드릴 분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 우리 교회와 함께한 김은숙 전도사님 가정이 함께 오셨는데요. 잠깐 나와주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시죠. 네, 저희가 알고 인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로 오신 귀한 날에 우리 주가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뵐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영원한 참 생명의 선물로 오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서로 간의 선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남편 피사님께서 또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성함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전용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미들입니다.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기 위해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과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합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역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며 먼저 하나님의 딸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만남이 귀한 내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전도사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 남편 집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힘써 엄마를 위해 또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그 은혜가 이 대전 한밭벌과 세종과 하나님 모든 지역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는 게 참 어색한 일인데 또 우리 사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나와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가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누구라도 가족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족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채울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같이 상담도 하시고, 제 바람은 저야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 아니니까 괜찮고요. 우리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전도사님 참 좋다, 아유 우리 전도사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서 여러분이 전도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가사랑하는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 많이 중보해 주셔서 정말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불식 짝이 되어서 인사하는데요. 저는 우리 혜린 선생님하고 인사를 할게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짝이 되어서 함께 인사해 주시는데, 우리 수정이는 뒤에 할머니랑 같이 인사해 주시고, 강영호 성도님은 우리 김점전 집사님이 축복해 주세요. 자, 둘씩 짝이 되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혜린 선생님, 혜린 선생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혜린 선생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네. 자, 줄여서 두 글자로 다시 앞뒤로 이번에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샬롬. 네, 평강을 전합니다. 에이데네. 네, 언제까지? 마라나타 주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사랑의 인사가 마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연시입니다. 네,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 우리 동남아시아 또 따뜻한 날씨를 가진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탄의 기쁜 날 여행의 종류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 그러면 이제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나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보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떠나보기도 하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해외로 이런 여행을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여행들이 있는데요. 그런 여행들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여행을 또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뭐 단기로 잠깐 뭐 일주일 또 2주일 조금 길면 한 달 정도 다녀오기도 하고, 중기 그래서 한 1년 내지 2년씩 다녀오는 그런 선교 여행도 있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평생 내 삶의 전체를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 다 드리고 오는 여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여행의 특징은 뭐냐? 선교를 간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문화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주로 어느 나라가 옵니까? 미국, 영국, 호주, 이런 그 발달된 문화에서 이렇게 선교를 오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뭐냐? 타 문화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같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미국, 호주 다르죠. 전혀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한 다른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선교사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기독교 연예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많은 그 연예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참 감동적으로 보는 인물들 중에 오드리 헵번이 있잖아요. 로마의 휴일에 등장하는 그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그리고 거기서 삶을 마감하죠. 요즘 유튜브 광고에 보면 그 정혜리 권사라고 아시죠? 정혜리 씨가 그 선교지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그 정혜리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선교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 어렸던 그 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이 어린 아이가요 이제 자신도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선교 구호 단체에 들어가서 같은 선교사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가슴 벅차하는 장면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참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정혜리 권사님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란 문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높은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병원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먼저 건립하죠. 왜? 문화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여행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선교사. 그럼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네. 찾아오셨어요.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선교 여행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분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자.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래서 구원자.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고 그 뒤에 붙어있는 MAS, 마스는 그 천주교, 그러니까 라틴어로 마스라는 미사라는 말의 어원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좀 아이러니를 계속 느끼셔야 돼요. 계속 부탁을 드려요. 아니 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쟤네들은 왜 저래? 왜 저래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의미를 안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신 이날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사실 오늘만큼이어도 적어도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내가 성전의 그 뜰을 밟은 경험이 있거나 진짜 뭔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요만큼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탄 이후에 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마음이 바쁜지 이해가 안 돼요. 이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탄의 풍조에 떠밀려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계하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현실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분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현실적 사건을 어떤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죽을 거고, 우리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존재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여행자로 오셨듯 우리의 인생도 여행이에요. 여기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한 번만이라도 내 신앙을 점검해보세요. 저는 어제도 우리 교회가 참 사회를 위하여, 우리 적어도 대전의 어떤 그 영적 변화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어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노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끼리는 또 상처도 받았고 또 기쁨도 누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때 케이크를 한 2,500개인가를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하루를 그냥 거기서 이렇게 헌신하고. 왜 그랬냐면 성탄절만큼 의미 없게 보내는 날이 없더라.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성탄 이브 행사가 사라졌어요. 성탄 이브에 전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제 거의 없어요. 대형 교회들도요, 성탄 이브라고 해서 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 학생들의 어떤 잔치하는 것으로 마칠 뿐이죠. 그런 면에서 어제도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만큼 모범적인 교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참 모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3년에는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또 교회와 제가 하는 많은 사역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3년에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사역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도시 변화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 여행의 끝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그 하늘의 왕이시며 그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한번 도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받기보다 늘 받는 데 익숙하고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여행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어떤 명소를 찾아 여행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면서 참 좋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영덕이 좋았어요. 여행을 다녀보면서 영덕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번 올해는 내년에는 영덕을 한 번 더 가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영덕에 가면 뭐가 많을까요? 대게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그 속초에 가서 또 킹크랩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여행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여행을 가면 또 은갈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여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더럽고 위험하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요. 더욱이 이 여행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요. 누가 그 여행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행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중에 누가 내 인생 전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다 다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근데 참 많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제 저녁에도 헌신해주고 함께 해주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 또 아침 그렇게 어제 저녁을 보내고 또 아침 일찍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찬양대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피곤할 텐데 귀찮았을 텐데 날씨도 엄청 추운데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났죠.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면 생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장 위대한 기관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세요. 오늘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가져요. 믿음이 좋은 장로,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집사, 서리 집사 그냥 빼놓고 대한민국의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으면 여러분 한국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계속 느끼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적 기도 외에 하지 않는다. 나 중심적 기도라는 게 뭐예요? 주세요. 주시 없었어. 끝없이 주시 없었어. 달라.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망할 교회 시골교회 임낙경 목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시던데요. 다 하세요.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세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는데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끝이 없어서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 뭐예요? 내 이름이
존경받게 해주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나라를 하나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그런데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다스리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뭐냐면 라다라는 거예요. 라다. 다스린다는 거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다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가 뭐냐면 돌봄이에요. 우리의 통치와 우리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돌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 넌 어떤 꿈을 갖고 있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희망하니?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지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아, 오늘 누가 예배 자리에 못 왔는데 왜 그랬을까? 에휴, 그놈 새끼 또 놀러 갔겠지 뭐. 그게 아니라 왜 그랬어?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냥 단순히 예배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무엇이 힘들까? 만나줘. 이야기 들어줘.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해줘.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기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돌봄을 기대하고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영역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내 가정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내 직장 안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다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다스리는 게 낮아져줘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대요? 섬기려고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고통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 남석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그가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소련이라는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다시 다 정복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요, 푸틴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비전, 그들의 목표, 그들이 희망하는 건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이 주변 국가들을 통치했던 그 시대, 스탈린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악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새삼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불도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요, 어디에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7 촛대가 있는,
일곱 촛대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줌으로써 그 아래에 그림자가 앉아. 그래도 약간의 음영은 생기겠지.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것은 무슨 뭐 황금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이 세상은 완전해져요. 완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천국은 불교의 극락세계, 도교의 무릉도원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그 나라, 그들이 말하는 그 극락세계는 가야 돼요. 어떻게 갑니까?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 절에 가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밥하고 떡 해가지고 그걸 머리에다 쥐고 또 뭐 하나 들고 그리고 올라가. 엄청 힘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가 임해요.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왜 찬양하고 왜 노래하냐? 그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 체제 안에 있는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선거예요. 이 여성운동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해요. 그러니까 과거 불과 5, 60년 전만 해도요. 여성에겐 투표권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선거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선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후보자가 중요해요. 문제는 진정한 리더가 누구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느냐의 문제죠. 왜 그 높은 곳에서 백성들이 환호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백성들이 기뻐했냐? 그것은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한 번 더 읽어봐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금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아기로. 아이로. 병아를 타고 큰 칼을 들고 멋진 강한 용사로 오신 게 아니라요. 세상에 아기로 왔어요. 그럼 적들이 어떻게 하면 돼? 간단히 지어야 돼.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아무 부자
것 없이 오셨는데 우리 그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표현 그대로 연한 순간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을 보신 분이 채찍에 났어요. 고난이 당해.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냐의 문제.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그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아.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야? 그러나 그 예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자들. 세상은 비록 악하고 흉악하고 돈과 명예와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 좌절 앞에서도 그러나 진정한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주인은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완성하실 수 있는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 그들 중에는 평화예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아닐 때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으면 이 온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요. 참빛.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참빛이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영접치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사실이고 현실이고 우리가 분명히 발견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만든 것을 가장 잘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기 이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가라사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 우리를 복되게 하실 텐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복이 있습니다. 복이 흘러요. 인식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놈이 그 방귀 끼고 돈 있는 놈이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통치해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집니까?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맞죠?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어보니
자꾸 혼나기만 했었고, 내 돈 내고 내가 왔는데 혼은 내가 내. 참 희한해요. 그죠? 돈 내고 와서 혼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다 모든 세상은 돈 내고 가면 다 인정받잖아요. 손님은 뭐예요? 왕이다. 손님이 왕인데 여기는 좀 이상해. 나는 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혼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기가 되면 안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Your kingdom come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으로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비결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서로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그럼 왜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네이션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쉐이프예요. 쉐이프는 외모를 얘기하고 이미지네이션은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지정의라 그래요. 그래서 지식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 중에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어야죠.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 읽자 하지만 절대로 안 읽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학교 숙제는 충분하고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을 좀 읽어보자. 절대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현실이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 그거 꼭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점수에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성경 많이 읽었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돈이 생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점수가 높아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병이 나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 사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가장 이걸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전도 봉사 헌금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전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일단 헌금 생활을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돈 내지 마세요. 좀 여러분 돈 내고 목소리 높일 것 같으면 손님이 왕이야 그럴 거면 돈 내지 마시라고. 교회는요 손님이 왕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내가 헌금했다고 목에 힘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전도를요 내 마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전도해보세요. 전도가 되면 그래 오긴 하겠지. 그러나 계속 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비밀 병기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랑은요 오래 참아요. 심지어 사랑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요 불타는데 내어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하면 희생해요. 사랑하면 헌신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우리 장년들은? 왜 이렇게 바빠요? 돈 버는데 바쁜데요. 바쁘대요. 뭔가 기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쁘대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애들을 키워야 돼. 애들 먹여야 돼. 교육시켜야 돼. 또 다 컸다고 끝난 게 아니야. 장가 보내야 돼. 장가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계속 돌봐야 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 이렇게 사시더라고. 그 얘기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 무슨 고든데 무슨 고. 무슨 옥고더라고 옥고. 그죠? 아, 다 큰 아들이야. 나이가 40이 넘어. 엄마는요 아들이 그냥 감기만 해도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한약 지어서 먹이고 다 늙은 엄마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든 막 중노동을 끙끙하야 유일한 희망 그래서 뜨뜻한 목욕탕에 가서 지지는 거죠. 지지. 아 이거 좋다. 좋긴 뭐가 좋아. 그리고 또 일할 거야.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좋아. 근데 좋아. 내 새끼 웃는 거 한 번 보면 좋아. 넌 그래서 그러잖아. 그래서. 응? 안 그래요 목사님? 저 미워 죽겠어요. 그럼 그들 때문에 아주 열받아. 근데 일은 다 해. 왜요? 사랑하니까.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천국에 단 한 명만 데려갈 수 있다. 너 누구 데려갈래? 그럼 누구 데려가실 거예요? 누구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 큰애는 직장도 잡았고 결혼도 했고 쏘갈머리가 좀 못되기는 해도 지 인생 지가 살 수 있어. 둘째는 이쁘고 착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번에 대학 졸업했으니까 아마 괜찮은 대학에 갈 거야. 근데 막내는 지질이 공산인데 공부는 죽으라고 좀 일찍 들어와 그래. 들어오긴 뭘 들어와. 12시 땡 차야 들어와. 가면 사고 나지. 그럼 누구 데리고 가요? 이 셋 중에 누구 데려가실 거예요? 이 중에 누구 데려갈 거예요? 그 막내 데려가는 거예요. 왜? 안타까워. 견디겠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 내 새끼들 다 좋은데 하나님 저놈 새끼 저거 어떻게 그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죠. 긍휼. 10%만 니죠. 착착 끊어져. 아파. 제 생명이 10년만 연장해주세요. 왜? 저놈 새끼 좀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하나님 불러도 못 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버리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는 언제냐? 그 사랑을 거부당할 때.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애들은 직장 만나면요 정신 못 차려요.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돼. 안 돼. 사랑하는데 어떡하라고. 내 마음을 가져갔어. 끝.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려고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천국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already. 이미 왔어요.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미완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그 뜻 구하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Making living love. 살아있는 사랑을 만들어. 찬양했잖아요.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런데 이러고 있어.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이상한 소리야.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라니까. 억지로 하십시오. 쉬워요. 입꼬리를 올려라.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이러고 화내고 있지 말고 얼굴에 여러분 입술에 양꼬리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making living love. 사랑을 만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을 live라고 하죠. 살아있는 거. 그런데요, 그 삶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이기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 요 단어를 그대로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live, L-I-V-E잖아요. 요거를 딱 뒤집어서 E-V-I-L이 되는 거예요. 이불입니다.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오. 나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를 위한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Your kingdom come.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참 사랑이 실천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오죽하시면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죠?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그 모든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대속 맞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그새 탄생했어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오늘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기를 꿈꾸며 소망하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박종호 장로님, 남여원 선생님, 김정자 집사님, 이범주 집사님, 박영선 사모님. 감사 예물 우리 전영구 집사님, 김민숙 전도사님 가정. 각가지 이유와 또 감사의 내용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쁨의 예물을 받아 헌양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늘에 넘치는 평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불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은혜, 교통하심, 주가 사랑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과 우리 전영구 집사님과 우리 김은식 전도사님 가정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학생들 또 청년